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으려 했어요 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막으려고 했는지, 또 막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죠. 또 듣고 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같아요. 복음 하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죠.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복음하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생각나야 한다,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는 이 소식, 이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전도여행을 계속 떠나요. 1차 전도여행도 갔었고요, 2차도 갔었고요. 이제 3차 전도여행 후에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의 여행은 흔히 세 가지로 나눠지죠.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5차까지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5차까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경우는, 이제 바울이 순교하러 가게 되는,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도 전도여행이다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5차까지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왕이 거하고 있는 궁궐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무래도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바울도 가야 될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갈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제 문제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싫어할까요?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꼴보기 싫겠죠? 꼴보기 싫었고요. 또 반대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신은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예요. 혹은 로마의 황제 밑에 있던 다양한 우상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신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방신을 믿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도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막 상류층의 부자들도 많았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정치에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껄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마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높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힘이 필요했어요. 자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도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그래도 친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제 그들을 막 함부로 하거나 업신여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발생을 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은 뭐고 또 예수님은 뭐야? 머리가 아프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단 눈에 가시가 같은 존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인,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바울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바울은 부모님이 이제 로마인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로마 사람도 돼요. 그리고 바울은 태생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도 돼요. 근데 바울은 또 뭐예요? 예수님 믿죠? 그리스도인도 돼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는 나 로마인이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죽여요. 로마인은 상류층이잖아요. 또 이런데 로마인으로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나가게 되면은 또 복잡해지죠. 로마 사람이 봤을 때 얘는 로마인이야, 유대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의 시민권자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대하기. 근데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이 신약에서 가장 이렇게 열심을 가진 전도자로서 세우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이 시민권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 전에 죽었겠죠.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었다면 죽일 수 있었겠죠. 여러 기회가. 물론 바울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산 것도 은혜예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죽지 않았던 것은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전하던 바울, 유대인들은 잡아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옳았구나 하고 잡겠죠.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잡아요. 잡아서 이제 소동이 벌어져요. 뭐 왜 잡냐, 뭐 왜 그러냐, 뭐 이런 소동이 막 벌어지겠죠. 그리고 바울이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 있는 로마 이제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이 상황을 발견을 해요. 보고서 이제 중재를 해요. 싸우지 마. 이렇게 편을 가려서 싸우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가두고 나서 이제 이유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야기는 어때요?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유대인들을 불러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상황. 근데 이게 재밌는 상황이죠.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목사님이 유대인을 피해서 이방인에게 도움받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적어놔 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제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하나가 전해지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이제 소동이 있어서 로마 병사들이 끌고 가서 감옥에 갇힌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목소리가 들렸겠죠? 담대하래요. 그러니까 너가, 바울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이 일 증언해야 되니까 너는 담대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 지금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다는 얘기겠죠. 로마에서 증언해야 된다는 거는 넌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 아니야 라는 말과 똑같아요. 로마에 가야지 말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할 때, 뭐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이 말 속에 담긴 숨겨진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성경은 그런 파악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그 본문 한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그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일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축약적으로, 어려운 말이죠. 약간
다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방금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아직 죽을 일이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담대해라,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너 할 일 해야 돼.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바울의 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는 지금 죽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는 동안 로마에 엄청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래갖고 로마를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생각하기로 나는 로마에 못 가고 죽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목사님의 호기심? 근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계속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로마를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도 나는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무 이 편지를 써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로마서도 썼지만, 로마는 정작 가보지 못했던 바울, 오늘날의 이탈리아 가보지 못했던 바울. 그래서 로마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어쩌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통해서 나 로마에 언젠가 가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위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나 가는구나 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뢰했겠죠. 나는 무조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이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또 다른 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계략을 짜고 있는데 그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뭐 백부장, 천부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냥 쉽게 말하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 천부장은 그럼 몇 명이에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 뭐 장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는 천부장이 그 사실을 듣고 이제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질문, 왜 천부장은 굳이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목사님의 지금까지 설교를 들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을 받게 되면 황제에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로마 사람이 아니면 로마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는 건 허용돼요. 너 죄 지었어. 그러면 너는 이제 죽어야 돼.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 나 억울해요. 나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 황제한테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이러면 피곤해져요. 왜 죽였는지 막 조사도 들어가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부장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로마 사람 죽으면 나는 되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잘 못 지켰다고 오히려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곳에 이제 이 천부장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넘겨주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체포되고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잘 나타내길래 목사님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왜 체포됐는지 이제 변론을 하죠. 막 자기 변론을 해요. 유대인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너 그냥 총독 앞에 가라. 그러고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의 부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이제 조용히 유대인들 모르게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천부장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가로 열고 쓰여 있는 게 목사님이 적어 놓은 거예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인지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해주려고 목사님이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많이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좀 표현해 주려고 적었는데 이제 23장 29절에 보면 고발하는 것이 아까 그 고발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율법에 대한 문제래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적인 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 그랬더니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더래요. 천부장이 봤을 때. 율법에 관한 문제인 것 뿐이지 그게 율법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바울을 죽일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게 되면 천부장이 오히려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총독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자기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가서 다시 설명해라. 바울한테.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그거죠. 조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은 내가 곤란해지니까 그냥 총독님한테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이사라의 총독 벨릭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네도 바울 죽이고 싶으면 가이사라로 가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말해.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이거를 판결을 못 해주겠어. 내가 봤을 땐 죄 없어.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고등법원에서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재판하는 게 더 낮은 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을 뭐 피해자나 가해자가 둘 다 오케이 하면은 상관없는데 누구 한 명이 나 이거 재판 별로 인정 못해 그러면은 항소라는 거를 해요. 나 이거 재판 인정 못한다. 다시 재판하자. 그러면 그 재판이 이제 작은 법원에서 큰 법원으로 더 올라가는 것처럼 이 재판도 마찬가지로 천부장이 본인이 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결정을 지으니까 더 높은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왕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총독이에요. 황제는 따로 있고 땅이 워낙 넓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천부장이 이 편지를 써서 가이사라로 바울을 통해서 보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결론인데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들었을 때 뭐 재미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뜻,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바울이 시민권이 없었으면,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서 살 수 있었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이제 나중엔 총독 앞에서 이제 나중에 설교 시간에 배우겠지만 총독 앞에서 나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제한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할 수 있는 일까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 인물을 더 생각해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출애굽을 시켜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모세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그 땅 그냥 눈으로 산에서 아 저기구나 라는 것만 보고 죽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모세의 삶은 실패했네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했던 것은 딱 거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어요. 모세는 딱 가나안 앞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 쓰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서 모세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모세는 죄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아론도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실패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엄청 잘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에 사회에 공헌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주목을 받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좋은 거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다른 돈 많은 사람처럼 많은 걸 베풀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부자가 돈을 기부하는 것, 부자가 아닌 사람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시간, 물질, 뭐 기타 다양한 것들, 나의 은사, 달란트 드리는 것, 그거를 보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잘 하기를 원했고,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신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일들, 오늘날로 따져볼까요? 코로나라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뭐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우리 친구들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 뭐 왕따의 사건들, 뭐 폭력의 사건들,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이 세상의 살인 사건들, 끔찍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우리와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해결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와 시기는 너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네는 너네 할 일 하고 살고 있어라, 이 땅에. 우리 할 일 뭐예요? 처음에 말했던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 그 일을 너네가 해. 나머지 이 세상에서의 잘못된 것으로 인한 심판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또 그 속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줄에 목사님이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동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 야, 무언가 계획해서, 야, 모여봐 해서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계획하잖아요. 이걸 동참해서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을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뭐라고 할까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돼요. 열심히 놀기도 해야 되고요. 뭐 책도 봐야 되고요. 뭐 볼 것들 있으면 봐야 되고요. 해야 할 일 있으면 해야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도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삶의 위치는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른 것 보시는 게 아니라 돈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보신다는 사실, 생각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금 드린 친구들의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